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귀한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 얘기, 오늘은 시대소망 47장 봉사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오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우리 읽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간 세 제자들이 밤새 산에서 보내고 이제 해가 돋을 무렵에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난밤에 본 그 모든 광경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또 십자가에 죽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본 그 광경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의문까지도 예수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질문도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어리벙벙해서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지요.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에게는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본 그 광경도 앞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잘 못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사실도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했지요. 그래서 이들은 그저 침묵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는 변화산 밑에서 일어난 얘기죠.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밑에 남아있는 9제자가 있겠지요. 이 제자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날이 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든지 또 그곳으로 많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12제자를 갈릴리 여러 지방으로 복음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때에 그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악한 영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찾아온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시대소망 431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9제자는 시기심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심과 낙담과 불평하는 정신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비난거리를 또 찾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기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동할 때에 거기 모여든 많은 무리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편을 들면서 똑같은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난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들 눈앞에 예수님과 3제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과 3제자들의 얼굴 모습에서 지난밤에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쳤던 그 빛이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밤에 잠시 동안의 영광을 바라본 이 제자들의 얼굴에도 그 빛이 반사되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에서 비치는 그 빛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랬겠지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슨 일로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도전적이고 대담하던 그 음성이 조용하게 풀이 죽었어요. 온 회중도 조용해졌어요. 이때에 한 아버지가 나타나서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곤란한 일, 자기들이 당한 그 실망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선생님, 내 아들은 오래전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 벙어리가 된 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내 아들을 좀 구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했는데 저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누가는 귀신이 들려서 거품도 내고 쓰러진다고 기록을 했고, 마가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마태는 간질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모아서 보면 귀신 들어서 간질병을 일으키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요즘에는 이 병을 간질병이라 안 하고 내전증이라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보라고 하시지요. 그때에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이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고 치료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 속에 있는 428페이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다. 구주의 눈이 그를 보자 악령은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그는 쓰러져 뒹굴고 거품을 내며 무서운 비명을 발하였다. 생명의 임금과 흑암의 권세의 임금이 다시 전장에서 대면하였다.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사단은 자기가 사로잡은 자를 그의 지배 아래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이 싸움을 보려고 가까이에 몰려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악령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것은 보는 자들로 바야흐로 있을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아들에게 간질병으로 고통을 일으킨 이 사탄은 훨씬 더 강하게 이 아들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간질에 쓰러지는 이런 환자 좀 보셨나요? 우리 베델에서 전에 이런 환자가 오면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이 간질이 일어나면 이 돌이나 세면 바닥에 빵 넘어지면 머리도 터지고 몸을 다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들을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환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같이 와서 동행을 좀 해주기를 제가 부탁을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법칙을 잘 적용을 해서 그들이 건강법칙대로 순종을 하면서 약을 끊으면서 점점 이 증상이 약화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는 그날로부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간질병이 하루 이틀 사이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 가도 전혀 좋아지지 않으면서 계속 또 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족들이 동반이 되든지 아니면 환자 혼자만 오는 것은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요즘에는 좋은 약도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온 환자들은 무조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환자를 지금 치료하시잖아요.
치료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쓰러져서 그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이 환자를 예수님은 한동안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왜요? 이 발작 일으키는 이 환자는 지금 귀신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뇌세포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간질 환자도 그들의 생활 속에 뭔가 잘못돼서 이런 손상이 와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로 죄가 만들어낸 결과로부터 고통당하는 인류를 그분은 구해주시러 오신 분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것은 하나의 보이는 비유로서 치료를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을 구해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질병도 예수님은 한 가지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은 한결같이 문둥병이든 중풍병이든 간질병이든 귀신 들린 병이든 어떤 환자든지 벙어리가 됐든 기머리가 됐든 이게 다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환자도 못 고칠 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흉내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제가 설명을 지금 곧 하겠지만 어쨌든 이 환자를 이렇게 사탄이 괴롭히는 것을 거기 모여있는 청중들이 다 보도록 예수님은 잠깐 기다리셨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도 같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아가서는 우주 거민들이 다 보고 있는 현장이 되었어요. 왜요? 지금 이 일은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전쟁 마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경을 우주에서도 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 존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이 한 아이 속에 들어간 사탄이 이 한 아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 귀신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과 천사들과 우주 앞에 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요. 이거는 한 아이의 문제지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사단에게 점령당해서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사단이 이끌어가는 죄의 행동을 하면서 죄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들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지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도 있으실 것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인류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지금 이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인류를 이렇게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어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 하늘의 우주 거민들과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와 주님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사탄의 그 악랄한 죄성이 환하게 지금 이 지구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고 주님 앞에 이 죄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이 아버지가 간절한 믿음을 표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해서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탄은 최후의 힘을 발휘해서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괴롭혔어요. 그리고는 사탄은 나갔습니다. 그때의 아이가 잠깐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건강하게 된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줬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무리 중에 두 부류가 생겼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움을 구하고 찾아왔던 무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하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오해시키려고 작정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장에서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일으키는 이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능력이나 그동안에 예수님이 수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모든 능력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병자를 치료하는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나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도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보이는 실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지금 그 아버지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대소망 429페이지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는 이 간청은 오늘날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런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눌려서 죄에 질질 끌려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도하고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죠? 할만 하시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그 믿는 자라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을 것인데 그 믿음을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14장 9절부터 12절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12절이 마지막에 구원 얻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자,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주에 대한 믿음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이트분이 쓰신 책 가략 뽑은 기별 3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적을 행할 분으로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서 전하고 있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취급,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취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요. 자, 지금껏 다음 말씀 보니까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예수 믿음이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다시 짚었습니다. 분명하지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구원받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대소망 429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그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그분께 구할 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경탄하는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서 계시던 이 능력 있는 구속주께서
땅 위에서 뒹굴고 있는 사탄에게 희생된 자를 일으키시려고 몸을 굽히시고 그를 건강한 심신으로 회복시켜서 그의 아버지와 가정에 돌려주신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거룩하신 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굽히시는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그것은 또한 제자들의 사명을 대표하였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간질병을 일으키는 이 환자를 치료하신 이 일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앞으로 일할 제자들의 사명을 대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제자들의 사명이지, 병자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하는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든지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사업이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신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뒷받쳐주는 이 해석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복음 사업을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더 크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행하시고 가신 그 일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온 땅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는 일에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이적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이적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증거는 사람이 거듭나고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지금 병자 치료는 하나의 비유라 그랬지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똑같은 기적을 행하면서 신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진짜 많은 개신교, 이런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는 이런 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분들, 방언을 하면서 환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게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많이 보고 있지요.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이적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기에 적합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 입으로 제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2권 53쪽의 말씀이요. 만약 우리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마지막 날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질 이적들을 보고 믿는 자들 중에 속하게 될 것이다. 많은 기이한 일들이 놀라운 기적들처럼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이적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조작해낸 기만술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제가 어설프게 제 생각을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정언의 말씀을 또박또박 여러분이 그대로 읽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고 진리로 살아가는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일어나서 행하는 거짓 이적들을 보고 믿는 자 중에 속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아, 예수님도 저렇게 하셨지. 그래,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도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저분은 저런 능력 있는 일을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믿는 자 속에 속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고 했죠.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사탄이 행하는 거짓 이적에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인 줄로 믿고 거기에 속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리브앤드 헤럴드지에 보면 현대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기별인데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그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없다. 이런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모든 오류의 쓰레기들은 밀려나갈 것이다. 그런 기록을 해놨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는 기별입니다.
그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고한 신앙 위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이적들을 보고 그게 현혹될 것이다 이 말이죠.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짐승의 우상이 강요될 때에 이 땅에는 사단으로 인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은 이적에다가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말씀 더 명확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리법은 기별 2권 53쪽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들은 기만을 당할 필요가 없다. 사탄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불언간에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상적인 치유의 활동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므로 빛 가운데서 행치 않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분명한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늦은 빛 성령까지를 약속받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이런 보이는 이적을 행하는 일에 잘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할 때에도 우리 재림교회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기별을 통해서 점진적인 회복,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창조주께로 돌아가고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이 참된 세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된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뭐 이적을 행해서 병자가 치료됐다 이런 소문에 잘 속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많은 재림교인들도 이런 이적들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하나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이런 시험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리법은 기별 2권 54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탄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것면 303쪽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위생병원에서 단순한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약물을 사용함으로 혈류 속에 독소가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물의 사용을 만류하고 있다.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먹는 방법, 마시는 방법, 입는 방법 및 사는 방법 등을 현명하게 가르쳐 건강을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읽어드린 이런 말씀들은 제가 세천서 의료선교 세미나 할 때에 많이 읽어드렸고 또 강의를 한 내용이에요. 저는 정말 의학적으로 환자를 하나도 몰랐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료선교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의료선교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참 우리 재림교회는 이 모든 참고 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할 때는 전부 이걸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질적으로 삶을 걸어올 수 있는 지도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하신 치료가 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접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료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영혼들을 만나서 건강기별로 의료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기별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명을 받은 이 재림교회가 반드시 이 기별과 함께 건강기별 의료선교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연결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제 이 일을 해왔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기록한 이 말씀에는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이적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이 뭔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천연치료제들을 사용하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에서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철저하게 건강법칙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있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도 그냥 환자에게 안수 기도해서 환자가 치료된다는 약속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환자가 나을 수 있도록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천연 치료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언의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환자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과거를 다 회개하고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와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이 참된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도 치료하시지만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치료를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일에 올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일의 현장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책들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성서약을 만들다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만들다가 그 다음에 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책들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건강 복음을 실어서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서투른 표현이지만 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수하게 많이 나누면서 그거를 보고 듣고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도록 이런 일을 해 오다가 제가 이번에 그동안에 전해온 건강복음을 또 여러 책으로 이렇게 적어서 내놓은 이런 책들을 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급판을 만들었어요. 이 보급판은 왜 만들었냐면 그동안에 제가 40여 년 동안 이 말씀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일해 올 때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기별은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건강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제가 이걸 소책자로 만들기로 해서 지금 책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나왔어요. 이 책은 모든 가정에 한 권씩 들어가서 그들이 이 책에서 지도하고 있는 건강 생활을 철저하게 그 책에서 제시하는 일과표를 따라서 순종만 한다면 요양원을 가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올바른 건강 생활을 신앙으로 해 나가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책을 얇게 소책자, 뭐 그렇게 작은 책은 아니지만 페이지가 좀 작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너 시간만 읽어도 그걸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다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제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그 책에서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걸 좀 전해드릴 뿐 아니라 특히 제가 지금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의료 선교를 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나가서 가정에 방문을 하고 책을 주고 설명을 해주고 실천하도록 지도를 해주면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만들면서 분명하게 창조주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제가 이 책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왜 오늘날 이런 이적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지 답을 알면 진짜를 알면 가짜에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 복음이 뭐며 그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책 주문하는 그 주문처에다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보급판을 주문을 하면 거기서 여러분에게 책을 보내드릴 것인데요.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안내해드리면 전화번호가 010-2762-3350입니다. 문자로 받을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와 책 몇 권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어디서든지 보급할 수 있도록 가볍게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선교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